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사명을 실천하며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인식하고 또 그 사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힘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된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예수의 제자들인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명령 우리가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셨죠. 자,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전해서 많은 불신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게 하라라는 명령이죠.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또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구주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과 인격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고, 그렇구나, 당신들을 보니까 예수가 정말 우리의 구주가 맞으시구나, 주님이 맞으시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들도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다 보면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주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의 그런 고민들, 또 진지한 생각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정신없이 빨리 바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마다 우리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주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뜻을 그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맡기신 일들 또 삶들, 우리가 성실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좀 마음에 아쉬운 점은,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주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핑계대고 바쁘다는 이유로 혹시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주의 사명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준행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답을 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당했습니까? 유대인들과 함께 그 뒤에 있는 사도 사울에게 순교를 당했죠. 사울은 예루살렘 기둥과 같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자 이에 더 탄력을 받아 기세등등하게 교회와 그리고 각각 그 가정에 급습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색출하고 그들을 다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자,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aul began to destroy the church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 힘들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destroy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destroy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파괴하다, 무엇을 부서뜨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위세가 등등했던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더욱더 기세가 강하여서 각각 호호마다 돌아다니며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냈고, 그리고 회당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예배를 회방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두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완전히 대파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사울의 핍박이 시작되고 사울이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그 가정마다 사람들을 색출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소문이 순간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순식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모두 간단하게 짐을 싸서 다 피난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울의 핍박과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이 1절인데, 자, 1절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나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1절에서 뭔가 좀 반가운 구절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구절입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는 이 말씀, 이 구절이 아주 반가운 구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 오버랩이 되는, 겹쳐지는 말씀 아니겠어요? 자,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원래는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성취가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인데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굳이 왜 핍박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주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 주의 명령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치고 그로 인해서 사랑이 넘쳤던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로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쳤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재산을 나눌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눴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제에 너무 행복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만 여기에다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이민교회에서 나가서 힘들고 또 이민생활 힘드니까 모여서 함께 같이 예배드리고 이 안에서 머물면서 휴식하여라, 회복하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힘을 얻고 또 사랑의 교제를,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누리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은 그게 아니라 나가라, 전하라, 그리고 예수의 증인으로서, 나의 증인으로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를,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 혹시 우리가 이 교회 안에만 너무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성도 사이의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와 또 엘리야를 함께 만나서 같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의 광채가
정말 세상 그 어떤 그 하얀 옷보다 더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여러분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으세요? 저는 예수님 먼저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12사도와 그 다음에 다윗 왕은 꼭 한번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수많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데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을 위시한 모세와 또 엘리야를 보았잖아요. 천국이 그것 가운데 임한 겁니다. 영화로우신 주님,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게 되었던 거죠. 그때에 이 베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황홀감을 느끼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머무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이 베드로의 말에 응답하셨나요? 이런제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자, 내려가자 하면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황홀경에서 깨어나라. 좋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그 황홀한 그 산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그 땅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지금 너희가 여기 머물 때가 아니다. 나와 함께 지금 사명이 있는 저 산 밑으로 내려가자 하면서 그들을 끌고 주님의 사명이 있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그곳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교회를, 우리 시온제일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과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그 삶을 이루어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데 그냥 교회에 와서 쉬려고, 혹시 교제하려고, 여기서 그냥 힘든 이민 생활에 참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잠깐 잊으려고 혹시 우리 교회에 모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필요하지만 우린 그것을 넘어서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이전에는 전혀 상관하지도 않았던 사람들, 가까워지도 없었던 사람들이 서로 가까워졌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강권적으로 그들을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면서, 자 4절 보시면 뭐라 기록됐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명령의 성취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뉘앙스가 좋지가 않아요. 왜 좋지 않습니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거든요.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야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우리 시온제일교회를 향한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니요, 하나님이 그것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그 모든 뜻을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잘 깨달아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머뭇머뭇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인생을 이렇게 잠깐 뒤돌아보면,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굴곡들이 있을 텐데, 제 인생도 이렇게 보면 저의 삶을 변화했던 그런 순간들을 보면 이런 순간들이 많았어요. 좀 편해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려운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이제 안수를 받고 조금 이제 안정돼서 부목사 사역을 이제 감당하겠다 하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저를 미국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미국에 와서 여러분도 고생하셨지만 저도 나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영어도 안 되지요. 또 학교도 입학 못했죠. 또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러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때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바라보게 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드디어는
이제 유학 생활을 끝마치고 영어도 좀 들리기도 하고 이제 미국 생활이 돌아가는 것이 얼만큼 좀 알 때, 뭔가 좀 이제 편해졌다 싶을 때 주님께서 또 저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시온제일교를 부르셨습니다. 시온제일교에 부르셔서 여기에 담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일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의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이끌어서 강권적으로 하게 되느냐, 여기에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어차피 주의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면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 더 가난한 교회에다가 구제 헌금을 하라 하면서 즐겁게, 너희도 없는 거 알고 있다, 힘든 거 알고 있다, 그러나 기약 낼 것은 즐겁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주님께서 그 환경 가운데 몰아가셔서 할 수밖에 없는 그날, 그때까지 오게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 그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여 봉사하는 자, 자원하여 기쁨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명령을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순종해서 주의 사랑을 듬뿍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한 가지 더 질문을 할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입술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귀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예수 이름 드러내기가 참 어쩔 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잠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이 핍박을 했는데, 핍박을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나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하면서 이 피난자들과 함께 이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6절 한번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와서, 빌립 사도가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예수 이름을 드러냈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멋있구나, 좋구나 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자, 6절 후반절 보면 그들이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라고 기록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빌립이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빌립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심으로 쫓다라는 이 영어 이 부분을 우리 NIV 성경으로 보면은 They all paid close attention to what he sai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을 우리가 해석하자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빌립의 말을 듣고 또 그 하는 모든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그냥 좋다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더욱더 빌립의 말, 빌립을 통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더욱더 큰 그런 열정과 집중을 다하여 빌립의 말을 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과 8절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또 그 성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넘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마리아 성에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실은 기뻐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억지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그때 그들의 왕들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민족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저쪽 멀리 보내고 또 저기 멀리 살았던 사람들이 유대로 와서 이 사람들이 피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 민족의 혼의 정체성을 이제 다 빼버리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자기 선조 때 억울하게 끌려와서 문화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 지역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살았는데, 그런데 본토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피가 섞였어, 더러워, 불결해. 그러면서 가까이 지나가면은 그냥 하루거리를 그 사마리아 성 지나지 않으려고 막 3일 4일을 거쳤으면서 그 땅도 밟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늘 고립되었고 항상 늘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정말 큰 기쁨이 있었다. 온 성이 진동할 만한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곳에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에 가득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첫 말씀과 마지막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첫 설교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까이 왔다 하고 끝나는 그 말씀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너희가 이 천국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시면서 아까 우리에게 주신 그 대위임 명령 뭡니까?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또 내 제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내 이름을 증거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결국 무슨 명령입니까? 결국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지금 너희가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교회에 초청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그 예수님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다 무슨 사역입니까? 천국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마음을 고치시고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고 너희가 이제 영원토록 보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 이 성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왜 천국이 임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선언하실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왔다, 그러므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다, 내 안에 들어오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빌립이 전한 이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증거했을 때에 그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곳에 있던 모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우신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아멘하며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고 우리의 육체도 나음을 입고 우리 안에 찾을 수 없었던
인생에서 찾을 수 없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귀신 들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얼마나 이 악의 영들에게 시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마음이 가득한가? 주님 생각하는 그 거룩한 마음이 가득한가? 아니면 세상의 그 육된 것과 정욕과 그 악한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내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생각해 보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우리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죠? 막 귀신 들리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막 거품도 물고 막 이상한 해괴한 말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도 실은 이 사탄, 이 악의 영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일주일 동안 공격을 당하고 그 권세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하나님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세상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뭐 딴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 가끔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이 해소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기쁨이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시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악한 영이 떠나고 이제는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이 맑아지게 되면 우리 정신도 맑아지게 되고, 우리 정신이 그 주님 주시는 힘과 그런 생명력으로 소생함을 입으면 육체 또한 여러분 건강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 혼, 육을 하나 되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이 잘 되면 우리 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이요, 영적으로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사탄과 악의 영에 의해서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천국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정신도 맑아집니다. 정신이 맑아지게 되면 우리 육체에도 생명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탁 건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채워나가면 여러분 막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 그렇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주어지는구나, 나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자 하면서 피곤한 육신도 다시 피곤함을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육체의 힘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던 그 기적,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 바로 천국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 우리가 세상의 기쁨들을 많이 추구하잖아요. 인생에 성공하는 것, 물질을 많이 버는 것, 자녀들, 그리고 내 남편, 내가 잘 되어지고 원하는 소망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거 다 추구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거 기쁨이 얼마나 갑니까? 아무리 소망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이루면, 제가 일주일 이상 그 기쁨에 감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일주일 지나가면 똑같아져요. 똑같이 마음이 또 시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의 영혼부터 만족시키는 참 기쁨인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인생의 그 참 진리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그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몇 년이 지나도, 수년이 지나고 죽는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주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이 영광이 언제 오느냐?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의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pay attention, 그것도 close pay attention, 아주 집중하여 들을 때 그때에 그 은혜가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소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받게 되어지면
그 기쁨이 밀려오고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데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해야 되고 억지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주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원하게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다시 살고 회복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역사를 체험할 때 그 능력과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원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여서 힘을 얻어 주의 맡기신 그 사명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함을 입은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에 비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기쁨으로 자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천국의 그 놀라우신 권능을 체험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말씀을 여러분 듣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었던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빌립에 갑자기 온 그 빌립의 그 말을 집중하여 듣고 더욱더 집중하여 들었을 때 하늘로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회복과 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온제일교회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받아서 여러분의 이 인생이 빈 깡통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득 찬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또 사랑한다라고 고백해 주시며 선포해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가득 찬 복된 인생, 알찬 인생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